할렐루야.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좋고 참 이 자리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대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생명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꽤 종종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주로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신방 예배나 공적인 예배 이렇게 드릴 때 권사님이나 어떤 분이 종종 목사님께 이런 요청을 들은 적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목사님 오늘 예배 좀 세게 봐주세요. 예배 좀 오늘 세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요청 드려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예배 세게 좀 봐주세요. 오늘 예배 세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 세게 해달라는 예배를 세게 봐달라는 그 말 속에 제가 어떤 의미가 있나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예배를 세게 봐달라고 하는 건 아마 그 요청하신 분이 그 하나님의 큰 응답이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드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갈망과 애절함, 이것이 담겨 있기에 이것을 목사님께 요청드렸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데 예배를 세게 봐달라는 요청 속에는요,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배의 성공의 여부가, 그 예배의 은혜를 크게 받냐 못 받느냐의 여부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님께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요소도 조금 포함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여기 강단에 올라온 저의 쇼맨십을 관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마치 영화나 뮤지컬을 보듯이 극장처럼 여겨서는 안 되겠죠. 예배는 진실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관람하러 온 관객이 아니라 예배 속에 들어가는 참여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자세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예배자로, 주인공으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눈으로 보는 수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찬양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하는 시간은 제 목소리를 감상하러 오신 거 아니죠? 찬양은 하나님께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의 보좌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 앉아달라고, 좌정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또 여러분, 이 시간 찬양이 끝나고 기도를 하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강단에 서서 우리 이 공동체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를 또 보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평가하거나 난도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기도가 우리 공동체의 기도가 되도록, 저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저 기도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아멘, 그것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도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귀로 듣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적혀 있어요. 말씀이 나의 생각과 같아지도록, 그리고 내 삶 속에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에 새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마음판에 새겨놓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과림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제사나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 비록 이곳이 예루살렘 성전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번제단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옳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유튜브 보면 요즘 너무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교회가 성전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 논리는 이거예요. 성전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 않잖냐. 우리가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잖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지 않냐. 이런 논리예요. 누가 요즘 교회를 성전이라고 할 때 짐승 잡아서 드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까? 이 성전이 뭐, 교회가 뭡니까? 성막과 성전의 그 정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장소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거하시는, 성령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짐승 잡아 드린다고 그런 비유로 교회를 성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분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건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가슴이 정말 답답했습니다. 성경적이지도 않고 뭐 구약 성경만 잠깐 읽으시는지도 몰라도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희는 관람객으로, 예배에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제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관람하러 온 게 아니라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따르면서, 그 길을 직접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관객으로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봉사자가 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둘러싼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 순간에 각자 머릿속에 한 가지 물음을 떠올렸을 겁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받는 영광은 무엇인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이집트에서 탈출한 우리 옛 이스라엘 선조들과 같이 우리도 드디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왔나? 아니면 예수님이 모든 사탄 마귀의 역사로부터 승리하셔서 천사들의 승정가가 웅장하게 울려 퍼지는 그 영광의 때가 지금 이르렀나? 아니면 모든 병이 정복되고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재건되려나? 주변에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그들의 궁금증에 답변하시듯 자신이 영광받는다는 이야기를 그 다음 구절인 2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 함께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영광 받으실 그때를 비유로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한 알의 밀알이 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여러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그런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슨 말씀이죠? 이 죽음을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이하게 여러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연 설명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에서는 그 어떤 부연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은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듣는 이들 모두가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비유였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묻히어야 수많은 생명이 맺히게 된 것 같이 생명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얻으실 영광은요, 역설적이게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얻으시려고 했던 영광은 죽음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이 말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돼? 어떻게 죽음이 승리가 되고 죽음이 기쁨이 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광의 때가 언제였을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들었을 때 떠오르는 성서의 이미지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솔로몬이 치리할 때, 성전이 세워졌을 때, 아니면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 이러한 이미지들, 이스라엘이 영광을 누린 순간들을 떠올렸을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밀알처럼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영광과 죽음이 예수님의 말씀에 동시에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쩌면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이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는 영광은요, 세상에서 취하는 영광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취해야 하는 영광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얻는 그 영광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서 추구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쉽게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은비학생 학원 왜 다녀요? 인서울 하려고. 태원 학생은요? 뭐라고요? 공부 잘하려고.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은비학생이 말한 것처럼 좋은 대학 가는 거. 여러분들 똑같이 인정하시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르게 키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청년들에게 영광이 뭐죠? 좋은 직장이죠. 좋은 직장, 요즘 그 좋은 직장 어떤 직장인 줄 아시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죠? 그런데 돈 많이 벌고 부족함 없이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는 그런 명예, 안정, 이런 것들이 세상 추구하는 영광입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은 다 손에 쥐려고 하고, 약간의 불이함이 거기 섞여 있더라도
괜찮다고, 이 영광 위해서라면 이 불이 거리낌 없이 내가 하고, 그런 것이 이 땅에서 취하는 영광이자 사람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부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셨던 영광은 세상 것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24절 끝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분명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이유가, 미랄로 떨어져야 하는 이유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신 많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기쁘기 위해, 만족하기 위해 내 손에 쥐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어둠이 내려앉은 이 땅에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겹치게 하는 것,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죄의 사슬로 사람들이 묶여 있는데 이 사탄 마귀, 사람들을 묶고 있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던져지셔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대신 달리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얻고자 하셨던 열매들입니다. 결코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서는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영광, 이 열매를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랄로 떨어지셔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실패를 목적으로, 자살을 목적으로 죽음을 향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죽음을 향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계시지만 결코 그 죽음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뒤에 가려진, 그 죽음의 그림자 뒤에 가려진 훨씬 더 위대한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미랄로 떨어지셨고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죽음으로부터 얻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신 것은 결코 부끄러운 실패가 아닙니다. 이는 영광으로 들려 올려지는 시점이고, 하나님께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 순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좌로 높여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이 말은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것이죠. 영광을 취하려고 세상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은 노아질 것이고, 오히려 세상의 영광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도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자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요, 자신의 목숨을 부차적인 가치로 여기라는 말씀이시죠. 이는 많은 생명을 위해 땅속에 묻혀야 하는 하나의 밀처럼 자신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는, 많은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덜 중요한 가치로,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미워하는 것으로 여길 만큼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유산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시며 도전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나를 섬기고자 한다면 나를 따라와라. 하늘의 밀이 땅에 묻혀 많은 생명을 거두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 또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려면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 멀리서 그저 지켜만 봐도 돼, 예배 세게 보는 것만으로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관람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죽음을 지나 영광을 얻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섬기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이는 줄 아세요? 종이 자신의 주인을 수종들 때에 사용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종이 주인을 수종들고 명령을 따를 때 사용되는 단어가 디아코네오, 섬기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섬김의 길은요, 따르는 길은요, 어떤 길이냐면 종이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많이 이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죠? 나는 죽고 누구는 살아요? 예수님은 사는,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것 어떻게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자기 부정하는 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감이 오세요? 저는 감이 오지 않았어요. 감이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엇인가? 내 개성을 죽이고 교회에서 까불지 말라는 건가? 나의 개성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인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고서야 이 자기 부정의 참 의미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정의 극치는 바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의 절정은 내가 종되었음을 인정하고 종이 주인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이 본문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는 섬기는 사람 따로 있고 대접받는 사람 따로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종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종입니다. 모두가 섬기는 자입니다. 모두가 낮아져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을 부인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나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 향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소개할까요? 나는 나중에 죽어서 왕 될 사람이야. 물론 이거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는 길, 중으로부터 얻는 그 영광은 그런 나 죽어서 왕 될 거야, 왕 노릇할 거야 라는 그 말에 있지 않습니다. 이 능력은 이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에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마치 내가 왕인 것처럼, 내가 섬김을 좀 받아볼까? 오늘 교회 가서 서비스 좀 받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조금도 땀 흘리려 하지 않고, 조금도 누가 이 시대에 종이 되려고 할까요? 누가 이 시대에 섬기는 자를 자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으로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왕으로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종이 되는 길로 초청받았다는 것임을 인정하며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그것은 종된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라야 따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여 많은 생명의 열매를 수확하도록 나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나 자신을 내 배를 우상으로 섬겼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나의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최고봉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생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을 그저 쳐다보고 관람하는 관람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참여자와 섬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데요. 유일한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구절 속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섬김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함으로, 이 길을 따름으로 내가 종된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참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시절 가운데에 궁핍에서, 가난에서, 핍박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제자와 예배자,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길래, 예수님은 어디에 있길래 나 있는 곳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나 있는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로 죽으면 주님 거기 영원히 계실까요? 음부의 권세에, 음부에 계속 예수님께서 계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밀알로 썩어진 이후에 십자가의 몸을 내맡기신 이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예수님은 죽어서 땅에 묻혀서 영원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에 갇혀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밀알로 썩어진 이후에 영광으로 들려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 있는 곳에, 내가 죽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시며 영광의 자리에 앉을 그때에 나 있는 곳에 나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한 사람들은 죽어라 고생하고 땅속에 묻혀서 음부의 권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영광 받는 자리에도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 가운데, 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고난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짊어짐으로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25절의 말씀과 이것이 연관되는데요.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길에 참여한 사람은, 그 종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던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이 값을 정하다라는 말로 쓰였어요. 값을 매기다. 그리고 영광을, 영예를 수여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줄 거야라는 그 말은, 이 뉘앙스는 그냥 잘했어 라고 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걸로 여겨지는데, 그냥 아무런 보상 없이 잘했어 하고 끝난 걸로 같은데, 이 헬라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종의 길을 잘 따라온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종에게 상급을 주시고 대가를 지불해 주시고 영예를 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그 다음 뭘 받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가 된다. 요한계시록에는 주님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권력이나 명예를 세상에서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예수님의 길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종의 길에 서지 않는다면,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 상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은요, 세상의 이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그분의 길에 충성하며 따라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예를 더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이 세상의 생명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생과 축복을 얻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어요? 어떻게 얻습니까? 죽음으로, 종의 길로. 이어서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27절의 말씀은요, 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 여느 시대에 있었던 이단들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에,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절대 오지 못해. 그분은 그냥 마치 홀로그램처럼 우리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냥 영으로서 있었을 뿐이야. 우리는 그저 그 영을 환상으로서 본 것일 뿐이야 라고 말했던 이 이단,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이 영지주의,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걸 성육신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셨던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곧 직면하게 될 십자가, 온 인류를 대신해서 마셔야 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 그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괴롭다, 내 마음이 괴롭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요,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괴롭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곧 자신을 팔 텐데, 나를 팔 텐데, 그게 나는 심령에 참 괴롭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했던 고통과 혼란과 공포를 나타내는 단어가 이 괴롭다라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심정으로
아버지께 이러한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이것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 엄중한 잔, 그 고통 중에서 벗어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예수님께서 마음이 혼란하고 곧 다가올 두려움에 위축이 되셨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왔습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을 각오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에 마땅히 순종하기로 결정하셨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자기 부인의 극치입니다. 나 자신의 인간적인 마음의 성취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때를 위해 왔고 나는 오직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은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음의 길로 가는, 미련하고 그 죽음의 길을 충분히 피할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는데 참으로 미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가락질 받는 이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은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순종은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야말로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짐, 저희 교회의 기초,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 죽음에 대한 약속이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야 하는 이 길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자살, 그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광스럽게 되는 길이고, 내가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지만 또다시 이를 통해서 더욱이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많지 않아요. 신약 성서에 2번 있습니다. 언제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나오죠? 제가 보는 성경과 여러분 보는 성경 다른가요? 뭐라고 하셨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잘 들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분의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서 작디 작은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마국간의 가장 누추한 곳으로 내려온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때 내가 영광을 받았고,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 가셔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그때에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그때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그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서 이미 여러 번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냥 광야로 곧장 안 가시고, 왜 그분은 금식을 하시며, 왜 굶으시며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사탄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하셨을 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께서 금식하신 이유는 주의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사탄 마귀가 시험하죠. 야, 성전 꼭대기로 가라고, 뛰어내리라고, 그리고 만국을 보이며 나한테 절하라고. 그러면 이거 다 준다고. 너의 몸이 상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오직 내 주 하나님만 섬기며 나간다. 예수님 이미 사역 가운데 떡과 모든 음식물, 그것 외에 사람이 취하는 영광 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 어떤 제사장들보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모세보다, 요한보다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과 그분의 오심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분께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처럼 그분께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늘 높이 들리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예수님을 통해서 받으셨던 그 영광처럼 또다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은 십자가에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께서 높이 들리시는 것은 이중적인 표현이 있어요. 높이 들린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심과 또 하나의 의미는 부활하셔서 높이 들리셔서 하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의 높이 들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난 이 음성 때문에 무리들이 소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 어떤 사람은 천사가 말했다.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가 나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기도 응답은 예수님께서 받은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리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 말을 믿어야 한다. 이게 너희들에 대한 말씀이고 너희들을 위한 계시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지실 십자가가 예수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는 승리의 날로 드러날 것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영광 받으실 그때에 하나님을 가렸던 모든 이기심과 악의 권세들로부터 그 사람들 이면에 숨어있는 사탄 마귀의 역사, 세상의 임금들이 다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이러한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릴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려 올려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그 죽음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들려 올려졌다. 부활 승천하심으로 들려 올려지실 때 이 심판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는 틀림없이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속하겠다. 구원으로 이끌겠다. 주님의 역사를 이뤄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이 구속의 위대한 사건은 예수님의 들림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높음이나 깊음이나 사탄 마귀도 이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부터도 이것을 끊을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막을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그 길을 막는 유일한 수단을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길이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래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불신앙이 있으면 절대로 이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33절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를 보이신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예수님의 영광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 같고 서로 역설적이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놀라운 지혜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것인지 참여하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는 방법에 너희가 들어올 거냐 들어오지 않을 거냐, 그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역사를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구원은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 걸어가신 죽음의 길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섬김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왕된 자리에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려오셔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과림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광을 얻는 길, 오직 예수님을 섬기는 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을 눈으로만 보고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종으로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나 또한 지고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받을,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그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만 이 영광 받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길에는 지름길도 없습니다. 이 길은 요령도 없습니다. 온전히 고난을 통과한 믿음이라야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과림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죠?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마치 종이 주인에게 수종들듯.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지고 종이 된다면 이 길을 올곧게
따라간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부흥 안 할래야 부흥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로만 십자가를 지고 종의 길을 걸어간다면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 저희의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생명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는지, 아니면 내가 죽기 위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죽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마음에 신비에 새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그 마음속으로 새겨 넣어서 세상 사람들이 사업에 바쁘고 자녀 돌보기 바쁘고 나의 여가와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하게 열심히 살아가며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 모습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기거나 그러지 말고 오늘 말씀에 비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멀리서만 지켜만 보던 무리에서 멀리서만 바라왔던 관객의 길에서 영광을 얻으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종으로 제자로 서 있는 이 과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기 싫어서 내가 왕으로 여전히 있고 싶어서 그렇게 높임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끌어내리실 거고요. 종으로 내려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신앙의 신비와 역설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